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정말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 마음을 열어서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또 마음에 품게 하시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도 지켜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은 영원히 함께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 세상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들도 영원한 동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아니겠죠. 자신이 속한 마귀와 어디까지 갈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오늘 골로새서 이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무태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만드실 수도 있지만 새롭게 하실 수도 있고 유지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오늘 본 말씀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새롭게 하신다는 말은 지금 우리의 상태가 처음 창조의 상태하고는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모습은 부패하였고 우리의 모습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그 기록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각종의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사망했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상이 부패로 모두 가려졌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후에 사람들의 상태를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더 이상 우리가 잃어버린 그 천국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을 얻어 새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의 동행은 이 땅에서 계속될 것이고 영원히 계속되는 동행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님 그 고백 소개합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CBS TV에 질문을 받았을 때 기자로부터 과거 오류로만 보았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로 꿰듯 새롭게 읽혀진다. 세례를 받는 순간 느낌을 물었을 때 그동안 누구에게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다. 자기는 아주 강하게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외로운 삶인가. 혼자 바들바들하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딸도 얼마나 쓸쓸했을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는 바울도 아닌 도마입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도마도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철저한 절망의 궁극에 이르면 욥처럼 영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도마와 같이 욥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변화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성과 천국이 있는 문지방에서 지금까지 전력 투구한 삶과 마지막 날을 던지는 처절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토끼와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을까. 지금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맡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셨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나오는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의 참 선지자로서의 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참 거룩함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좀 변화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분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이라는 건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스테이터스가 변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진 유죄, 죄인 선고를 받을 유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받을 그러한 신분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절과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얼마나 큰 신분의 변화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지옥 형벌 받을 때 같이 따라가서 같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불쌍하고 초라하고 처절하게 비참한 그러한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영광을 받을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앉아있을 신분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너는 내 운명이란 말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운명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3절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맞이하는 이 땅의 어떤 수고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그거는 우리가 장차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산치하, 일제치하, 어느 순간에 정말 순교당하신 분들의 그 모든 고통, 눈물, 아픔, 외로움, 하늘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로가 자기가 죽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얼굴을 보니까 다 웃는 얼굴이에요. 이놈도 웃고 있네. 저놈도 웃고 있네. 깜짝 놀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웃고 죽는 걸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운명을 나누며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내용도, 신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변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일일이 하나씩 말씀 나눈다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골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이 진정으로 변화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어는 come from, called out from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받아 나왔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것도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called out from, 세상으로부터 불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불림을 받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요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그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밭과 같습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정성을 쏟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워서 사랑을 막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 공통점이 있죠.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역사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잃은 양을 찾는 목자는 찾을 때까지 헤매며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 너무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올 때 나가는 순간부터 그를 기다렸고, 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막 신발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쫓아와서 그를 영접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를,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얼마나 안타깝게 찾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 찾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 느낄 때에 내가 진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그 이유를 발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용서함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죄와 허물을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던 쇠사슬에서 풀려나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 끈을 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억눌림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천사일지라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존재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에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진 자처럼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함께 나눌 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참된 변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할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살 때에 우리가 참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무디 선생님이 컵을 하나 꺼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컵에서 공기를 다 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공기 펌프로 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유리 잔이 깨져버립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무디 선생님이 물을 가지고 와서 컵을 쫙 채웠습니다. 물을 이렇게 여기까지 채우니까 공기가 자연히 없어지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채울 때에 세상의 모든 육신의 소욕이 다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내 삶의 내용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모셔드릴 때에 모든 세상에 속한 생각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죠. 한국에도 책으로 소개된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충동, 즉 소욕에 이끌리는 삶, 또는 또 하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 충동 또는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 반면에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충동을 가지고 내 육신의 소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마음속에 공기가 하나도 빠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더욱 중심에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형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은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인 것을 알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세속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 아닌가요? 세속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런 사람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줄 알고 이 세상이 나그네의 삶인 줄 알고 잠시 잠깐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알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버치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에 대한 소개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 말씀에도 그런 소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육신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절 말씀과 같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런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다른 친구 동료 화가하고 엄청나게 말다툼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노하고 마음에 굉장히 노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헤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가자마자 복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림을 그릴 때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친구의 얼굴로 그립니다. 그대로 아주 그냥 그 친구의 얼굴. 그럼 영원히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 얼굴이 가룟 유다로 매일 사람들은 저주할 거고.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유다의 얼굴을 그 친구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얼굴 그릴 차례가 나오는데 도대체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영감이 떠오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수심으로 이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릴 수가 없구나. 갈등하던 레오나르도는 결국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자신이 분노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자신이 분노했음을, 자신이 미워했음을 회개한 후에 미워하던 그 친구의 얼굴을 화폭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이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계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지. 육신의 충동과 육신의 소욕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친구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나에게 피해를 준 자, 나에게 실수한 자, 잘못한 자 뿐만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준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자까지. 우리는 그런 사람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없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고 우리는 정말 공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가 우리 마음속을 충만하게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림을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늘 불안한 삶, 늘 두려운 삶, 늘 염려하는 삶, 늘 걱정하는 삶,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어령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난 토끼와 같은 삶을 살았다.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달려가야 되고 늘 처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체험을 하였다.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내 과거를 맡기고 내 현재를 맡기고 내 미래를 다 맡길 때에 하늘나라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공기가 우리 잔에서, 우리 마음의 잔에서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결코 마음에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이제 제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과거마저도 더 이상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이제 과거도 주님의 것입니다. 현재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은 그러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이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 자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가 돼.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감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가지고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이 세상에 아무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른편 강도가 지금 천당에 있죠?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그 조그만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천당에 있으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인가 아닌가를 판명할 수 있는 리트머스 그 테스트 종이와 똑같습니다. 리트머스 종이 아시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색깔이 변하는 종이. 나는 지금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원망과 불평과 또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사는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리트머스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담대한 삶을 사십시오.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과 같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외쳤고, 다윗이나 베드로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육신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위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내 마음이 평강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던가, 아니면 내 육신의 충동으로 살았던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